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에 보면 세 번째 단원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제1과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에서 11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 교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사랑 가운데서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런 지정의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결혼 관계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겠죠. 똑같이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관계에서도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감성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도 될 수 있고 그냥 교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배우자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할 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등등 상대방에 대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정말 어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싹이 트게 되고, 그래서 만나게 되면 두근거리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감정이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되죠. 그때는 우리의 감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 감정까지만이 온전히 결혼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의 행위가 뭡니까? 이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지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하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만큼 이 남자는 이렇구나, 이 여자는 이렇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의지로 결혼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평생도록 함께 사는 그런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서 오늘 우리 집사님 남동생이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결혼의 날짜를 잡고 목사님을 주례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된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인으로 남편으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죠? 예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내 의지를 가지고 예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 예수님을 감정으로 정말 어떨 때는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막 눈물이 흘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막 눈물 흘려가지고 눈물 자국 막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막 읽다가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서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울다 보니까 막 성경책이 막 눈물로 얼룩이 지고 막 그런 거.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의지로, 행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군요. 그러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을 해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가 다 필요하다? 지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필요해요. 어떨 때는 찬양 부르다가 감격이 막 돼서 손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찬양 인도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럴 수 있고 반주하다가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떨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뛰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알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마저도 내 의지만으로는 된 것만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 말씀,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은 뗄 수 없는 말씀입니다. 12절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13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영접하고 믿는 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연결을 해가지고 13절까지 봐야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어떤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 낳자 딸 낳자 해가지고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자만이 그런 존재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느끼면서 또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리까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요, 이 영어의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will을 주신 거예요. will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뭘 좀 하자 아니면 뭘 좀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선뜻 그래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써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죠. 노력하죠.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내 의지를 가지고 말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내 후배들을 보고 또 다음 세대들 애들 보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좀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힘대가리가 없어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I don't mind 영어로 그랬다고 I don't mind 그 다음에 I don't care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여기 더 올라가 이게 더 올라가면서 은혜 집사님 그렇죠?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너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뭘 좀 하자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지요. 노력한다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좀 예스 알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어깨만 올라가고 손만 올라가면 다해. 너무 답답한 것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모습 보면 속이 터져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열심히 우리 전도사님이 녹음해가지고 보내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다 받으시잖아. 셀 리더들 통해서 받는다고. 다 받아요. 그러면 받고 나서 그냥 에이 뭐 그냥 또 보내셨구나. 에이 그냥 보낸 거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침 말씀 묵상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전도사님이 보내주시면 내가 받아서 아침 말씀 묵상을 꼭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해도 힘들어.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오시지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내가 오늘 예배 꼭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광고하면 뭐예요? 맨날 뭐 토요일 아침에 7시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에 저녁 8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금요일 날 시간을 꼭 내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석을 해야지. 내가 토요일 아침에 좀 잠 못 자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좀 예배 드려야지.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올 때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뭐 금요일 예배가 있든 뭐 토요일 예배가 있든 뭐 주일 예배가 있든 별로 관심이 없어. 시간 남은 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일들 때문에라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지가 참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참석하시기 바라고. 왜 의지가 없으십니까? 의지를 가지셔야죠. 영적인 일인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 나쁜 게 더 나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좋은 게 나쁜 게 되는 수가 있어요. 좋은 게. 참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의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의지는. 하나님 좋은 거 주셨잖아.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나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 의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의지를 잘 활용하면 은혜가 되고 참 믿음 생활이 좋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해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의지하고는 대단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의지는 내가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결단하고 막 팍팍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딱 보면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교회 가서 뭐 열심히 움직이고 막 활동하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속냐면 믿음 좋은가 보다. 믿음 참 저분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그 의지가 잘못돼 가지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하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상처받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그리고 교회까지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지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의지의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단 마귀한테 갖다 떠밀어 미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무엇인가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꼼짝거리는 거지, 그것이 없는데 와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지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 이걸 늘 인식해야 돼. 이걸 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라는 건 중심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안 떠나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주님 끝까지 붙들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오늘 말씀이죠. 26장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하면서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다. 똑같이 제자들도 다 내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따라가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22장 33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가 말하되, 그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또 나오네.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요? 감옥에도 가고, 또 주와 함께 어디도 가요? 죽는 데도 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각오가 뭡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굳건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래, 네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는 내 의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의지를 가지고 신앙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지 마.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약한 게 나예요. 거기다가 인생 걸면 안 돼요. 거기다가 신앙을 갖다가 얹어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 삼일. 어떻게 잘하시네. 그건 성경 구절이 아닌데 작심 삼일이에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해도 3일 있으면 또 흐지부지 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 이만큼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뭘 못하고 그래, 그러면서 비웃지 마세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거기다 대고 비난하고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각 사람마다의 처해진 거에서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붙이기도 잘 붙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스스로 말하기를 의지의 한국인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의지의 한국인.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의지가 뭐 강한 것처럼 그렇게 발휘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너무 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자, 나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던가요? 아멘 해보세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 환난, 유혹 다 이길 수 있던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면 얼마나 약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한테 한 약속,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한 약속. 제 와이프 있지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 약속 다 못 지켰어. 너무 미안해. 여러분 다 약속 지키면서 내 의지 갖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내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전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장담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내 의지는 약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죽을지언정. 또 제자들 보세요. 뭐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다 가고 각오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결과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주님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 내가 너무 네 의지가 약하다는 걸 안다. 그 얘기예요. 내 의지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안다. 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할 뿐만 아니라 연약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해. 시야가 좁고 우리는 치우쳐 있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게 우리의 의지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딱 바뀌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자,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도 간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로 제자들도 거짓말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겉다르고 속다르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옥에도 가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해요.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고 좀 급해서 문제지 사실은 뭐 사람을 속이고 뭐 없는 거 있는 것처럼 하고 꾸미고 그런 기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또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상황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도 바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했는데 금방 조그마한 여자 종이 와가지고 목소리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 목소리인데 음성이 그런데 말투가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본 것 같은데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쪽만 여자 아이 앞에서 네가 하는 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 그 사람 몰라. 아주 식집을 그냥 탁 대면서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작심삼일도 아니고 이거. 이만큼 불완전한 거예요. 그거 무엇보다도 의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나의 의지는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고 타락된 거예요. 타락. 나의 의지는 타락됐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내 중심일 수밖에 없고 나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일으켜서 항상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뭐 전도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교회 일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만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결과를 보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리고 헤어지고 뭐 난리야단 법석을 치고 그 전부 왜 그러느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타락하고 오염되어진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지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명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의지도 함께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도. 의지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만 내 신앙의 삶의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의지와 믿음은 정반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 자신부터 보세요. 자꾸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 물론 업앤다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죠. 근데 그 폭이 너무 커. 그래서 잘 하다가 그냥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뭘 하다가 그냥 갑자기 집어치우고 막 그냥 뚝뚝 사람들이 그냥 놀랄 정도로 막 이게 막 뚝뚝 떨어졌다가 또 어릴 때 또 갑자기 또 언제 확 나타나가지고 또 막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막 이게 너무 막 기복이 큰 거야. 이거 전부 자기 의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요. 자기 의지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말아요. 마귀가 가지고 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고난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말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이 이렇게 했지만은요 실제로 그 언어의 뜻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한 구통에다 이렇게 몰아놓고서 구석에다 몰아놓고서 막 야단치듯이 꾸짖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이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왜 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높은 계단을 내 힘으로 그냥 땀빨 흘리면서 그냥 그 높은 계단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힘들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높은 계단을 말이죠 막 애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딱 올라가면 아무리 높은 것도 쫙 올라가면 그냥 얼마나 편하고 쉽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막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아침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해요.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도 그런 경우예요. 모세도.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 뜨시게 하셔서 그리고 살리셨잖아. 그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치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 안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지가 발동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학대하는 걸 보면서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
이거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히브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기 동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족들도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에서 나와서 이제 걸리면 자기 살인자로 죽게 되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여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이도로 만나고 또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로 살면서 자기 의지를, 또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과 공부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진을 다 빼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다 빼듯이 의지를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서 40년 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앞에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죠?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 못 갑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얘기. 하나님이면 하시는 거지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걸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네 형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대신해서 대언할 거니까 너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론하고 같이 형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습니까? 나는 여전히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자기가 하는, 자기 의지로 합니까? 지금 그렇게 40년을 배워놓고도 지금 모세는 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모세의 집안 가족 그 족보 쭉 족보 세 지파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그 세 지파의 족보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의지를 꺾게 하시고 이제 자기의 의지는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지를 다 이제 내놓고 과거에 사람을 죽일 만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가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앞에까지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모세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와 애굽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바뀌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변하면 우리는 자꾸 변하고 의지로 하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는 내 중심이지만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중심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개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개성을 나쁜 말로 말하면 멍멍이의 성품이에요. 개성.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그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의지에서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 전환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사모하는 자리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근데 사모하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사모를 하지 않는다면, 내 의지를 가지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실 때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모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예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의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죠.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까지 가는 것,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자,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할 때 진짜 믿고 진짜 신뢰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기다리기까지 가는, 기다리.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나하고는 좀 안 맞죠? 우리는 엎어야 할 때 엎어버리고 할 때 확 해버리고 그래야지. 그건 뭐 그냥 조금 하고 뭐 하다 말고 뭐 기다리고 뭐 이런 거 못해. 급해서 우리는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릴 때 엎어버리고 해버릴 때 해버리고 그래야지. 왜냐면 그렇게 해야 좀 신이 나고, 그렇게 해야 좀 뭔가 좀 시원시원하고 으쌰으쌰 해야 뭐가 좀 되는 거지. 뭐 기다리자고 하고 이러면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에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기다릴 때는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진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그냥 해버리겠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해버리면 그것은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거기까지 가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든지 교회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오면 컴컴하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도 밤에. 그러면 스위치를 딱 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키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지. 그러나 불이 들어오게 하고 환하게 하고 빛이 나오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하나님의 신뢰한다는 것을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삶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생각에 좀 맞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아침 말씀 묵상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금요 예배 있고 토요 예배 있고 맨날 광고를 하고 나오라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의지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지에서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본문 말씀에 내용에는 오늘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넘어지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죠. 베드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그러나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고 감옥에도 가고 내가 어떤 자리에도 가고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의지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의지로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킨 후에 주님 다 말씀하세요. 돌이킨 후에 이제 너가 다시 일어난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한다. 형제들을 굳세게 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자꾸 의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네가 격려해서 위로해서 그렇지 않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지 네 의지를 가지고만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하지 않도록,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에서 이제 믿음으로 전환되어지고 바꾸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